앞 시간에 속사도와 변증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변증은 외부의 박해와 비난에 대한 호결론적인 차원에서 행해졌지요. 그러나 아직 초기 교회의 사상이 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오류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변증이 극단에 치우치게 되면 독단에 빠지고요. 교회를 알리는 차원에만 전념하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었지요. 이 두 가지를 조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교회의 모든 것을 이론적이고 실제적으로 정리한 사람들이 교부들입니다. 교부들에 의해서 복음의 본질을 집약한 신조가 집대성되지요. 이 시간에는 교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부들은 크게 라틴 교부와 히랍 교부로 구분합니다. 라틴 교부들에 의해서 라틴 학파가 형성되고요. 히랍 교부들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형성되지요. 하지만 곤잘레스는 여기에 안디옥 학파를 추가시킵니다. 그는 안디옥 학파를 가장 기독교적인 학파로 평가를 하지요.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교부 시대를 이끌어 가장 흥미롭고 창조적인 시기 중 하나라고 평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의 모든 주류들은 처음 5세기까지의 기독교 역사, 곧 교부들의 신학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부 시대 이해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첫째는 그 시대의 논쟁과 오늘날 현대인이 직면한 문제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있고요. 둘째는 철학적 문제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교리가 확립되는 유동적인 시기였기에 기준이 되는 견해가 없다는 점이고요. 넷째는 동서방의 신학적 방법도 서로 달랐다는 점이죠. 먼저 라틴 학파의 중심지는 이곳 카르타고입니다. 대표자는 서방 기독교 신학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터툴리아누스인데요.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자리 잡은 오래된 도시로서 두로에서 온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주전 8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주전 146년 노마인들이 이 도시를 정복했고요. 대부분 파괴되었다가 그 후 다시 재건될 때는 로마의 외형을 갖추고 건설이 되었죠. 카르타고 기독교의 기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2세기 말경 기독교는 카르타고에서 매우 번창했는데요. 순교자도 따라서 많이 발생했지요. 대표자 터툴리아누스는 로마군 장교의 아들로 150년경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쿠빈투스 septimius 플로렌스였지요. 터툴리아누스는 세장에서 3번이란 의미의 별명이었고요. 수사학과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로서 활동하던 30세경인 190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197년에는 로마에서 카르타고로 돌아와 교회의 장로가 되었죠. 그는 엄격한 윤리적 잣대와 금욕을 강조한 몬타니즘에 빠져들었는데요. 207년까지 10년 동안 몬타니즘의 대표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급부상했다는 주장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논쟁이 많은 사안이죠. 그는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재혼을 금했는데요. 아주 엄격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몬타니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입증 자료로 종종 등장하기도 하지요. 몬타니즘이 엄격한 금욕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독교회의 회의를 가졌던 그가 빠져들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히로니무스는 이 터툴리아누스가 직접 그 자신의 교회를 세웠다고까지 주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그가 서방교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이유에 해당하지요. 그는 법률적 사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신학 활동은 서방 신학의 체계화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일부에서는 그의 글들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는 유대인 반대, 영지주의 반대, 마르시온과 다른 이단 반대, 그리고 유아셀의 반대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30개 이상이 오늘날도 남아있지요. 197년 카르타고의 기독교 박해가 임박하자 변증적인 글도 집필했습니다. 동방종교에는 터툴리아누스를 아우구스티누스가 계승하고 결국 1054년 동서방교회의 분리를 가져온 좋지 못한 서방신학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신학에 라틴적 성격을 부여한 인물이에요. 또 히라보로 쓰인 많은 성서 본문을 라틴어로 번역했고요. 상응하는 라틴 용어를 새로 창출했지요. 후기에 나온 주기도문 해석은 그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의 변증은 히라보로 번역되기도 했지요.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인격으로 구성된 하나의 본성이라는 공식을 절시해서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에 기초를 놓는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최초로 원죄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는 전의 혹은 영혼 유전설을 대표하며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인간적 본성을 받았지만 아담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본성은 죄성으로 손상되었고 비이성적 요소가 영혼 속에 내재해 있다고 설명했지요. 이러한 생각은 당연히 유아 세례의 필요성으로 직결되었습니다. 라틴 학파를 대표하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은 키프리아누스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타스치우스 캐칠리우스 키프리아누스이죠. 그는 3세기 초 북아프리카에서 출생했고요. 좋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가정은 비교적 상류층이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교의 가정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은 245년 혹은 248년이라고 추정합니다. 세례 후에 집사와 장로를 거쳐서 248년 카르타고의 감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세례 후 그는 빈자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고 엄격한 참회와 성서 및 초기 기독교 저작, 특히 터툴리아누스를 공부했지요. 회심 후에 곧바로 우상 숭배에 덧었음과 유대인 반박을 논한 책들도 썼습니다. 키프리아누스는 데키우스 박해 때 도망해서 목숨을 구했는데요. 소유는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교회 내 반대자들은 그 때문에 그를 겁쟁이요 신앙이 없다고 불신했고요. 로마에 고소했지요. 키프리아누스는 자신의 피신은 계시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어요. 그는 발레리아누스의 박해 시인 258년 결국 체포되어 카르타고에서 참수를 당했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모두 키프리아누스를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터툴리아누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 세 사람은 오늘날 서방신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들이죠. 키프리아누스는 또한 나머지 두 사람과는 달리 동방교회에서도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나 칼빈 역시 유아세례나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신앙 등 1250년 전의 키프리아누스의 생각에 비치고 있죠. 특별히 그의 교회 이해는 서방교회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가시적인 구원의 기관이고요. 이계 질서가 그 특징이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며 어머니인 교회는 교회를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모든 사제는 교회의 출발점이요 사도인 동시에 베드로의 후계자이다. 모든 주교는 동일하다. 서방교회의 속성인 교권의 광조는 그에게서 바로 출발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중심지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대표자는 오리게네스이지요.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331년 알렉산드로스 대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그의 대제국이 붕괴되자 그가 애굽에 세웠던 이 위대한 도시는 주전 30년에 함락되기까지 프톨레미 왕가의 수도였지요. 나일강 입구라는 지정학적 위치는 경제와 문화가 교차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게 해서 당시 지중해 연안의 주요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인해서 다양한 철학과 종교적 흐름들이 집결해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생성시키는 지적 중심지 역할도 했지요. 알렉산드리아는 지성의 집결지답게 많은 유명한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1세기에는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 필로가 등장해서 유대교와 힐랍 철학의 종합을 시도했죠. 사도 바울보다 한 세기 이전의 인물인 그는 교육자, 철학자, 신학자로 불리면서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학교에 사상적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는 유대교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을 자유분방하게 왕래하면서 플라톤 철학을 끌어와 세계의 형성을 설명하고자 했지요. 그에 의하면 세계는 영적인 이데아 세계와 가시적인 세계로 구분됩니다. 필로의 영향을 받은 대표자는 클레멘스입니다. 그 역시 기독교의 진리와 고대 힐랍 철학을 종합하고자 노력했지요.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세계를 지배하는 신적 이성, 곧 노고스였어요. 그리스도는 인간에게는 파악 불가능한 하나님의 계시의 중재자요, 모든 인식과 도덕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육체를 가진 역사적 예수보다 선제적 로고스인 그리스도를 더 강조해서 가연설적 경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자는 오리게네스인데요. 그는 185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했습니다. 202년 septimus severus 박해로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처럼 순교자의 길을 가려 했지만 가족의 만류로 뜻을 꺾었지요.
18세가 되던 203년부터는 데메트리우스 감독이 세운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명한 신플라톤 철학자 암모니우스 사카스의 제자였고요. 그곳에서 플라톤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오랫동안 학계가 믿어왔지만 최근 이러한 추정은 동명이인인 비기독교 플라톤자와의 혼동 때문에 생긴 것으로 밝혀졌지요. 오히려 클레멘스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플라톤 철학의 도움을 빌어 하나님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신플라톤주의자였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는 211년부터 212년까지 로마에 머물다가 당시 로마의 감독인 제피리누스의 영향으로 게으름에 대해 크게 각성하고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왔고요. 이때부터 강의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주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공부했는데요. 선생이 누구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214년 오리게네스는 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지방장관이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잠시 동안 오늘날 요르단인 페트라에도 머물렀어요. 215년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그는 당시 군인 황제였던 카라칼라 황제가 부하들을 시켜 도시를 유린하고 학교를 폐쇄하자 가이샤라로 갔지요. 그는 230년 장로가 되었는데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바켓이 고문으로 253년 사망했고 히로니무스에 의하면 251년 석방되었다가 254년에 레바논의 두로에서 죽었다고 전해지죠. 그는 약 2000여 권에 이르는 저작물을 남겼습니다. 성서와 연관된 대표적 저작은 헥사플라이고요. 이 책은 구약 성서의 히브리어 본문과 4가지 종류의 히라버 역본 및 주석을 대조한 것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교의학인 원리론은 기독교 조직신학의 효시로 알려져 있죠. 제1부는 하나님과 초감각적 세계, 또 제2부는 죄의 타락과 현상의 세계, 그리고 제3부는 구원과 유한한 영들의 회복을 다루고 있죠.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그의 공헌은 물론 그것이 추후에 어느 방향으로 귀결되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차치하고라도 2가지 점으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서 해석학 분야에서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발전시켰다는 점이죠. 성서의 문자에는 보다 심오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고 때문에 표면적 의미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기독론과 연관되어서 예수의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보다 못한 것으로 여긴 점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은 아버지인 성부 아래 이치한다고 해서 교회의 전통적 해석에서 벗어났어요. 아리우스주의의 등장은 오리겐의 기독론적 이해와 무관치 않습니다. 곤잘레스가 가장 기독교적 색채를 가졌다고 평가한 이 안디옥 학파는 지중해의 동북 모퉁이에 있는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주전 301년 셀류쿠스 1세, 즉 니카토르가 창건했고요. 부친의 이름, 바로 안티오쿠스를 따서 안디옥이라고 불렀죠. 실크로드의 서쪽 끝에 위치해서 다양한 종교적, 철학적 교리들의 접촉지였고요. 교리의 중심지였고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제국 3대 도시의 하나였던 이곳은 특히 커다란 유대교 공동체가 존속해서 예루살렘과 밀접한 연관을 가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공동체보다는 덜 헬라화되었죠.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와는 매우 대조적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성서의 비유적 해석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했다면 안디옥 학파는 이에 반대해서 성서의 문자적 해석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했지요. 안디옥 학파의 시작은 268년 이곳의 감독이었던 사모사타의 바울과 312년 순교한 안디옥 교회의 장로 누키안에게 있습니다. 안디옥 학파의 전형적인 특징인 성서 본문에 대한 강조, 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강조, 그리고 예수의 인성에 대한 강조를 이들에게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경향은 고대로부터 계속 문제로 여겨졌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을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부른 것이 안디옥이었고요. 기독교란 단어가 한 감독의 편지에서 처음 등장한 곳도 이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 보낸 것도 안디옥 교회이고요. 이 여행이 그들을 소아시아로 인도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이곳의 감독이었고 안디옥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창자는 대부분의 삶을 리옹에서 보낸 이레니우스입니다. 바울 신학 전체를 체계적으로 저술한 베컨은
예수의 부활 이후 안디옥만큼 예루살렘과 나란히 기독교에 있어 뛰어난 도시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디옥이 고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회당에서 독립한 이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기반을 두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제를 수행했기 때문이죠. 폴 틸레이는 안디옥 학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예술을 중시했고요. 둘째는 명쾌한 합리적 의미를 추구했다는 점이죠. 세 번째는 윤리적이고 인격주의적인 요소에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종합해보면 서방과 동방의 학문 및 신학적 경향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라틴 학파로 불리우는 서방은 카르타고가 그 중심지이었어요. 로마법에 정통한 터툴리아누스와 키프리아누스가 그 대표자죠. 라틴 학파는 로마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사고에는 법적, 행정적, 실제적인 측면이 뚜렷하죠. 현실적인 교회 문제에 집중해서 성례전, 예배, 교회의 행정과 조직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총에 대해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지요. 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로 일컫는 동방은 알렉산드리아가 중심지였고요. 오리게네스가 이 학파를 대표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문화, 학문, 사상의 집결지여서 이 학파는 자연스럽게 사변적이고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경향으로 기울었지요. 실제적인 행정보다는 철학에 관심을 두었고요. 기독교의 실천적 측면보다는 교리와 같은 사유에 치중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났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인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정립되는 핵심 공간이 되었습니다.